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덧 문을 닫고 자야 할 만큼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섭리가 참 놀랍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또 지혜, 이 한계가 얼마나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에어컨으로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탄소 배출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다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겸손히 그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노래,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동요는 아니고 아마 미국 동요를 우리 가사로 번안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소개하면서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뜨는 것, 나는 것, 높이 나는 것, 이 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떴다 하는 연예인들이 한 번의 실수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통령에 당선되고 80, 9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다가 어느 순간 30, 40대로 그 지지율이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우쭐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뜨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높이 나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아주 높이 날아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연을 날릴 때 연이 높게 날려고 하면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줘야 하고, 두 번째, 연줄이 튼튼해야 하고, 셋째, 그 연줄을 조정하는 사람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지 않아도 연을 붙잡고 막 뛰어가면 연이 뜹니다.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는 거죠. 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은 날 수 없죠. 또 바람이 잘 불어서 연이 높이 올라갔는데 그 연줄이 약하면 그 바람의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줄이 끊어지고 연은 맥없이 뱅글뱅글 돌다가 추락합니다. 연줄을 조정하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 그 바람의 세기가 어떤지, 이 방패에서 느껴지는 그 장력의 힘이 어떤지를 알고 어느 정도 높이로 날려야 할지 그 한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연은 연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연줄을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연줄에서 끊어지면 연의 생명도 끊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추락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결국 추락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연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끊어진 인생은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교다. 아멘.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교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다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절함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함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 비밀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건축이 다 돼서 봉헌식하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주님. 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설계가 나왔고 내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건축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는 주님.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네, 본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솔로몬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말씀에 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졌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네, 당신이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지금 완공된 이 성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성전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이 성전이지만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5장 18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많은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너 성적 이만큼 올라가면 엄마가 뭐 해줄게. 이번 돌아오는 생일에는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약속하셨죠? 근데 아이 마음속에 또 뻥치네. 엄마 돈 없는 거나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전혀 그 엄마나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신용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엄마가 얘기하면, 아빠가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하신다, 이루신다,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 얘기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이 약속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까닭에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9절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거기 있으리라, 임재하시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여기에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할 뿐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다 용납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거기 임재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지만 이것은 단지 건물일 뿐이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전 봉헌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전이 성전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혹 제가 곁길로 가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지켜봐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죄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회개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조용히 찾아와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 하나님, 아니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겉으로는 당당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나 내가 교만하여서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이 아닌 딴 길로 갈 때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여 주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나에게 속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는 이곳 성전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전 의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견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삶의 출발점이 되는 곳, 삶의 중심이 되는 곳,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특별한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3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가 악한 일을 일삼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네,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외양간에 나가 있는 그런 양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두 번째 보고 싶습니다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앞으로 6주 혹은 7주 동안 신방과 전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최우선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지 못한 친구와 이웃들, 가족들, 교회로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과 열심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간구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할 우리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회원 혹은 속도원, 내 친구, 내가 아는 우리 성도 누군가 한번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믿지 않는 영혼 전도할 대상은 누군가 이 시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